예,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평화와 새로운 힘이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 이야기를 계속 살펴봅니다. 우리 다윗이 남편에 있는 밧세바를 자기의 권력으로 데려다가 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커다란 죄인데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임으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였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 당시 풍속이 어땠느냐, 그때 관례가 어땠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1년에 캐나다 사회의 윤리, 도덕, 관념이 어땠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땐 그랬으니까 이래도 됩니다 라든가, 이땐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그 행위가 그 당시엔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셨는가,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드디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일개 목사지요. 일개 목사가 막강한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이 대통령에게 와서 대통령에게 향한 국민들의 민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고하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겁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당시 부자냐 가난하냐라고 하는 것은 양과 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한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너무 많아서 몇 마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 새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집에서 가족처럼 같이 살았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여행객이 왔는데 부자의 집에 와서 묵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그 여행객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집에 그냥 너무너무 많은 양과 염소를 다 놔두고 저 가난한 집에 가족같이 지내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접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단이 왕에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말하고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이 끝나자마자 화가 나서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직역하면 이겁니다. 야훼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내가 말한다. 이 일을 행할 그 자는 죽일 자로다. 죽일 놈이구나.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마치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정작은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빗대어 이야기한 건 본인입니다. 본인의 죄를 말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죽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펄펄 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인입니다. 자기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무한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반드시 죽여야 할 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단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용기 있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이제 공은 나단에게서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은 사실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범죄에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아담의 고백이었고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막중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가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그랬으면 했던 사람 다윗도 오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이름도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나단이라는 사람 앞에 왔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 하느냐 잡아다 죽여라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간단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로인데 다윗은 거기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아주 드물게 다윗이 이때에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설명하며 나와 있는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을 주는 다윗의 눈물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큰 실수를 했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한 큰 죄를 지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이래서 이런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 고백 속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벨을 죽이고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습니까?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인입니다. 내가 살인자인데 살인하고 가다가 남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의 이마에 징표를 주셔서 비록 그가 살인자이지만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뭡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약점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나단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무너무 실수 많이 하지만, 너무너무 죄 많이 짓지만, 다윗처럼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새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 주어가 뭡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회개했다고 무조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빼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와서 잠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회개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지은 벌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한쪽은 사랑이요, 한쪽은 공입니다. 두 개 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마냥 죄 짓고 살았는데 잘했다 용서했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구의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0장 13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다윗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가 있습니까? 죄에 따른 징계와 심판이 따라왔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말한 겁니다. 첫째로 당신이 이제 망신당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한 죄가 당신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주에 드러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원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망신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 가장 무서운 심판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 아닙니까? 나를 살리고 내 자식을 죽이면 그게 심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그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부끄럽게 하십니다.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충실하게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도 다윗에게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다윗을 모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들로부터도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다윗이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되는 첫 번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죽습니다.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을 다윗은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살고 내 자식은 죽이는 것 괜찮습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다윗에게 내렸습니다. 뭡니까?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징계요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윗도 그랬구나, 누구도 그랬구나, 누구도 그랬구나, 그런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와닿습니다. 아,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니,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의 눈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작디 작은 티끌을 보려고 하고, 혹시라도 남의 눈에 작디 작은 티끌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내 손으로 빼려고 합니다. 빼달라고도 안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를 좀 먼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려면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부터 빼거라. 그것이 산상설교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내 눈에는 커다란 들보가 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문제가 아닙니다. 커다란 들보지요. 내 마음속에는 아주 강한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망, 집착,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먼저 그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지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병원에 가보면, 며칠 전에도 병원에 갔었는데 다 환자잖아요. 그 큰 병원이 그냥 꽉 환자입니다. 그런 병원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다 환자들이고 거기서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병원에도 못 가고 죽어가는 정말 불쌍한 나라의 사람들까지 하면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건데, 그렇죠? 이 해밀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까운 수가 하루에도 다 죽어서 나아가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있습니다. 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거나 남들보다 착하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못 들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인내로,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끌, 그렇죠.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다 보입니다.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가 악합니다. 그래서 남의 건 잘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내 눈에 있는 들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의 눈에 티끌이 있든 들보가 있든 그건 내가 관여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뭐가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을 심판한 게 다 나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목회자처럼 그저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도 아니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도 아닙니다. 내 눈에 있는 티끌이요, 내 눈에 있는 들보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원,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마음,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를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끄러운 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저를 살려주십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도록 놔두십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거기다 건강까지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몸으로, 삶으로 하는 겁니다.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말 변화된 존재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쁜 생각, 나쁜 일하는 행동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행실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거 싹 빼먹고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전제 조건은 다 빼고 뒤에 있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라 그러면 아멘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얄팍한 신앙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가고 있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삶이 변화되는 것, 나쁜 생각 버리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 그리고 진짜 회개하라. 그러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용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악한 길, 불의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죄에 따른 징계와 심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벌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맞겠습니다. 아파도 맞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을,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화와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저희들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